나도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의 바울처럼 나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야. 너무 죄인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나를 기죽이게 만들고, 또 하나 난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처지 보면 나는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큰 복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번 주간에요, 참 세 사람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1절에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많은 자손을 주고 내 이름을 때깔나게 해주겠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거다. 이 명령을 받을 때 4절에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죠? 75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는요, 다 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손이 많은 족장이 제일 힘이 세고 장래가 있어요.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미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자손을 주고 내가 땅을 주고 오메 뭔 일이다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파이프라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생각 솔직히 아브라함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슬럼프 속에 빠져 있는 그 75살 할아버지에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너를 부흥의 주역으로 내가 쓸 거야.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 나합의 직업이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옆집에 같이 사셨어요? 사랑의 교인들처럼요, 천재들이 없더라.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 뭐요? 기생이라는 것은요, 밑바닥이죠, 밑바닥이죠. 오늘은 김씨, 내일은 이씨, 모레는 박씨, 글패는 윤씨, 백씨는 없어요. 내키지 않는 술을 먹어야 하고 정말 마음이 가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고, 나이마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저주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꼭 이렇게 해야 살아야 하나. 예. 그런 나합을 말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살몬이라는 유다 후손 중에 살몬이라는 아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 여리고 사람이, 예? 직업은 기생인데
구원해 주시는 것만 또 고마운데 어디 자리에 앉혀주죠? 예? 이야,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저 나합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룻이에요. 여러분, 룻기 1장 4절 5절에 보면요, 룻은 국적이 어디죠? 모압이에요.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죽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희망을 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룻기 4장 22절 보세요.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와, 룻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부흥의 주역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안 쓰고요, 역사적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재주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자기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는 당신의 아들을 보혈로 씻으면 돼요. 모든, 그분에게는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나합도, 룻도 대표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부흥의 주역을 삼으셨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뭘 얘기하겠어요? 너도 될 수 있어.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읽다가 얼마나 열받았어요. 하나님, 남자다운 에서를 복을 주셔야지 왜 야곱이에요? 나중에 열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야곱이들 않게요. 욕심과 거짓으로 칵테일된 버무러진 그 인생을 말이죠. 그것도 백녀시같이 도망가다가 도팍 비고 잠을 자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곱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부흥의 주역을 삼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초라했고 실패했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할렐루야! 많지 않아요.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부흥의 주역을 삼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도 복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예. 꼭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할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나요? 다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예? 예?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죠? 그러면 주님은 괜히 우리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크로즈업 해가지고 말씀합니까? 부름받은 모든 자가 아브람처럼 나합처럼 너처럼 큰 복을 받거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라고는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없으면 나에게란 말하지 맙시다. 인간에게 있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부로 나라는 말을 나쁜 데 넣지 마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똑같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을 차별하고 나합을 차별하고 룻을 차별하고 차별하는 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구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귀하게 쓰고 누구만 특별한 복을 주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면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잖아요. 일구이연이 뭐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난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다? 부여하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란 말 하지 말라니까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디 나라고 함부로 말을 해요. 지금 기소하면 어쩌려고. 에?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열려 있어요. 동일하게 열려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합과 룻의 삶을 보면은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보잉 747이 착륙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준비돼야죠? 활주로. 복을 담는 그릇이나 귀하게 쓰임 받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근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하고 나합하고 룻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거듭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해 주시는 분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은 누가 해요? 그건 누가 해요? 인간이에요.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동시켜주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말씀대로 사는 일은 누가 해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 사랑이에요. 차별이나 개별적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 사랑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복과 귀 쓰는 게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활주로를 까는 길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대신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나압하고 룻하고요, 놀라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줘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째요?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모여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은요, 갈대아 우르였고 우상에 찌들려져 있는 문화 속이었어요. 넌 그 속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없어. 그래서 출애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여 떠나요. 나압도 여호수아 2장 21절에 나압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모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향해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룻을 보세요. 룻기 1장 16절의 상반절 시작.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룻의 국적이 어디였어요? 모압이었어요. 목숨 걸고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12장 1절에 인간의 책임 첫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이 나압이 여리고를 떠나가듯이 룻이 모압을 떠나가듯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주인 돼서 살던 그 문화, 네 생각으로 살던 그 문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는 문화 속으로 이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제는 나가라. 출애굽하라. 출애굽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원리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살다가 국내에 와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닌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지 1, 2년 됐구나.
그러니까 1년근이구나. 인삼 보면 딱 보면 이게 6년근이고 10년근을 알듯이 저 1년근이구나. 너무 얼굴 때깔이 밝고, 예수님 때문에 저 너무 좋아요. 천국을 사는 사람. 전 2년근이구나. 이렇게 하고.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고, 얼굴이 약간 어둡고, 주름살이 져 있고, 저 사람은 예수 한 10년 믿었는 것 같다. 안수 집사인가보다 저 사람은 10년근이구나. 더 어둡고, 더 주름살이 많은 양반. 저분은 한 20년근 정도 되는데, 저 장로님인가 보구나. 거의 100중 맞더래요. 거기서 이분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1년근보다 10년근, 20년근이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 되지 못할까? 왜 십자가 복음이 10년근이 되고 20년근이 되고 30년근이 되면 더 쪼그라지느냐? 약효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봤어요. 요즘 많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예수님 첫사랑이 그리워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첫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첫사랑, 그 첫사랑은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10년근, 20년근들이요, 더 진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동행의 기쁨이에요. 동행의 기쁨.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행의 기쁨이 아니라 동행의 고통이에요. 완전히 얼굴을 보면 울고 넘는 박달재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고. 왜요?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길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계속 훈련시키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과 문화는 출애굽하지 못해서 광야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졸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땅이 꺼지도록 주님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깝고 우리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 너무 멀리한 것 같아요. 이때 생각나는 부부가 있어요. 인꼬 부부예요. 어떻게 딱 붙어 다니든지, 걸어가도 딱 붙어 다니고, 차를 마셔도 딱 붙어서 있고, 정말 눈꼴 찌를 정도로. 운전을 해도 자기야, 사고 나려면 어쩌려나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를 하면서 할머니가 영감님이 그런 거예요. 영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나요? 너무 슬퍼요. 당신 가슴에서 드라이브해야 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나요? 서글퍼요. 고양이 소리는 잘하지. 그럴 때 할아버지가 하는 명언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멀어진 적이 없잖아.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 누가 멀어진 거야? 누가 멀어진 거야? 누가 멀어진 거예요? 누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자꾸 큰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동행의 갈등 속에 있으니까 10년근 20년근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또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이에요. 10m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두움에 안개까지 자욱해요. 갑자기 10m 앞에도 불빛이 있어요. 비켜라! 그러니까 저기 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해군 함정이다! 비켜! 예! 좀 비킬 수 없습니다! 함정님 비켜가십시오! 나 해군 제독이야! 예! 빨리 비켜가십시오! 해군 제독이라니까! 난 등대직입니다. 누가 비껴가야 돼요? 예? 해군 제독이 비껴가야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내가 비껴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죄송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게 돼요. 정말 놀라게 돼요. 예수 첫사랑 만남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의심도 많아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정말 그분이 나를 쓸까? 그렇지만 10년 동행하고 20년 동행하면은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아멘. 행복이 있어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난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도 난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난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도 절대 믿지 마세요. 난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할 거라고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75살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희망을 열어두었어요. 몸팔고 슬퍼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에게도 열어두셨어요. 모든 게 다 주저앉고 싶은 사람에게도 열어두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그리고 정말 부흥의 주역으로 쓸 거야.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난 부요하다. 열려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멘입니까?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주여 예수님의 지혜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겠다 하셨고,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셨고, 복이 따라붙게 되리라 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책임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빨리 출애굽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그래서 주님과 나와 그 함께 사는 동행의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